장재선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신 건 오늘 데뷔하신 겁니다. 우리 신임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활약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명 선언문과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입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9번의 기도 중 4번째입니다. 아마 여러분 본문에 4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궁핍해지자 일할 때 쓰는 연장만 빼고 모두 팔았답니다. 그가 연장을 팔아먹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작업을 위한 연장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그는 도움받을 곳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없다고 그토록 자주 그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단축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연장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아주 귀중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글이 1880년대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황금의 잎,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의 글에서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140여 년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게 또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글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마스터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참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한가롭게 편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참 이 기도라는 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때와 상관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딱 이 시기에 딱 이런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두 손을 모으게 하시고 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의 강조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본문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을 표시를 한번 해 놓으시고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거기다가 여러분 또 표시를 하나 해 놓으세요. 또 다시 우리가 돌아올 거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뒤이어 저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여기도 끈으로 한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마태복음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본문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기도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둘 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읽은 두 본문에서 이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길에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상황이 그 노중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어디에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죠? 그런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 따로 기도하실 때 다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는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주 독특하게 이 사건을 기도의 상황 속에 위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누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또 12제자를 선발하셨을 때 다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유독 누가는 그때 기도하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고 배워서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기도에 집중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좀 파헤쳐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신앙 고백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단계. 얼핏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장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시간순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순으로 따지면 거의 3분의 2에서 이제 4분의 3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장르상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복음서는 전체 분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전체 분량의 작게는 4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한두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까지 있다 하더라도 누가복음이 19장부터 24장까지 무려 5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한두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한번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9장의 막바지에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이니까 좀 예수님의 생애에서 한 중간 정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바지라는 거예요. 막바지.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정점인 그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중에 이제 19장에서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19장 4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르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길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닌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고 사실상 사역의 막바지에 접어든 겁니다. 아주 제가 쉽게 표현하면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던지신 질문은 기말고사 문제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숭실대에서 중간고사를 봐요. 이 딱 한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의 성패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년 이상을 보냈어요. 이제 막바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이야기를 잘 못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 여부가 제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사복음서를 볼 때 제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떨어지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가 제자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약 75%의 시간을 제자들에게 쏟으셨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역에 점점 다가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라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무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본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탁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자, 제가 한 말을 조금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페이지가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창세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대명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우리를 4절에서는 택하셨고 5절에서는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미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 정해놓으셨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놓으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컨텍스트를 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보지 않고 요 4절 5절만 딱 잡아갖고 얘기하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은 성경에서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이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열쇠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론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뭐냐? 그걸 다루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거에 비해서 현실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현실 교회를 다루는 책이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했고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그 교회의 머리에다가 한번 밑줄 치세요. 그 다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거기다 밑줄 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교회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1장 4절로 넘어오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1장 4절을 해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당연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가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한 말이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고 예정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다시 말해서 이 우리라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를 설명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4절, 16절. 14절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기 때문에. 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한 새 사람에다가 밑줄 치세요. 한 새 사람.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한 새 사람. 새로운 종족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왜 새로운 종족이냐? 둘이 있어요. 둘. 하나와 둘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 근데 유대인을 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너희와 우리가 합쳐져갖고 더 큰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절대로 건너갈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로 이걸 허무시고 너희와 우리가 합쳐져서 더 큰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우리가 뭐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가 요 우리예요. 요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예정하신 교회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야 돼요.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누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을 받아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토록 오래도록 준비해 오신 그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겨갖고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고백 후부터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개로 구분한다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의 가르침, 이후의 가르침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앞에 있는 복음서들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마가복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비로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 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이번에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비로소. 그런데 마태복음은 더 강조합니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 가지고 그냥 마음에 들차. 그래서 어떤 단어를 더 썼어요? 이때로부터. 마태복음에서 이때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두 단어, 이때로부터, 비로소 한꺼번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럼 중요하겠죠 또?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똑같이 쓰여졌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설립해 갖고 첫 번째 메시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 이때가 언제예요? 어느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후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마치 400m 계주라고 친다라면 그 세례 요한이 바통을 두고 열심히 뛰다가 그 바통을 이제 누구한테 인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전환점이에요. 굉장한 전환점이에요.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때부터 비로소. 그런데 요 두 단어를 또 어디다 썼냐면은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썼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이거를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때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아무 때나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자신을 맞추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다른 어느 한 때를 놓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써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드러내놓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에서 대전환점입니다. 이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촉입니다.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서도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때는 애매모호하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다니 흥분됐겠죠.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야, 나를 따르는 거는 십자가 지는 거야, 그러면 다 도망갔겠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조작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강하게 도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제자들이 어렴풋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대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세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세례 요한이래요, 엘리야래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 무리들과 달라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소한 2년 이상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중들은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가르침, 그걸 보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갖는 견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좀 짧아요. 그런데 핵심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복음 때문에, 마태복음 때문에 이게 기도응답이었구나.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거는 네 계획으로, 네 이해, 네 방법으로 이거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라면 본문에서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정도의 신앙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한 겁니다. 누군가의 깊은 기도가 있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요초를 통과하면서 그래도 이만큼 이 자리에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유,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요소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울부짖는 기도가 없다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여기에 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분이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참 나의 리더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부모님들, 내 동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내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수도 있었는데, 좌충우돌하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살 수도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로마서를 큐티하면서 압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셨구나. 그 결과 내가 이만큼 있을 수 있었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잘릴 뻔했습니다. 아니 잘렸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제가 힘들어갖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부목사님 찾아가갖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청년부를 담당했고 그분은 또 다른 부서를 담당했는데 제가 사임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우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서도 아닌데 왜 남의 부서를 사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우나?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 전사님, 전사님이 사임하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사임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쇼크 먹었어요. 야, 이 사람 왜 우나? 나도 안 우는데 왜 자기가 울어? 그때 제가 전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한 거예요. 자기 부서도 아닌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거를 보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1년을 더 했습니다. 결국은 잘렸어요. 근데 그때 그만두는 거랑 1년을 더 하고 그만두는 건 다른 겁니다. 제가 그거 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힘이 없고, 아니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을 때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그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제17차 커맨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고 섬기던 영혼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 한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이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잘 이겨내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후에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그리고 선한 간증으로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저희들이 눈물로 같이 기도로 싸워줍시다.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야 베드로야, 참 너는 수제자답구나, 너 완전 짱이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곧 이어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덧붙이셨을까요? 제자들의 메시아 고백에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이해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당시 제자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다윗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기에 이방 민족들을 다 쳐부시고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의 강대국을 이뤘던 그 시기가 다윗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그 다윗 시대와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또 사회적인 정의를,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너무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메시아가 아니야. 확실히. 더군다나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아, 이 사람 심지어 죽기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저주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메시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메시아,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메시아, 이거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해의 보충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그 제한된 메시아 이해에 보충을 하셔야 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보충적인 이해를 돕고자 날카롭게 지적하시거나 호되게 야단을 치시거나 야 이 사단아,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아직도 그런 걸 모르냐? 핀잔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심각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을까요? 2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2년 이상. 비로소 이때로부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비로소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을 놓고 얘네들이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될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에서 그 거품에서 다 사라져야 할 텐데, 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텐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나에게 그걸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주셨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됐을 때 그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심지어는 튕겨져 나갑니다. 사람은 지적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식들도 못 변화시켜요. 제가 지적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아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죠? 임정자매님, 현진자매님 들으셨죠? 크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도 심각하게 기도해 오셨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숭실대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뭘 가르쳤냐면요, 아주 쉬운 거 가르쳤어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계시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데 드러내서 알려주다, 이런 말이다.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어렴풋하게나마 알려주는 거다. 거긴 세 가지가 있다. 양심과 자연 만물과 역사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준 거다. 두 가지가 있다. 성경과 예수님이다. 이거는요, 제가 늘 가르치던 거고, 이거를 가르칠 때 애들이 눈이 그냥 초롱초롱 빛나면서 열심히 경청해요.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애가 손드는 거예요. 교수님, 자연 만물과 양심은 내가 이해됩니다. 근데 역사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일반 계시에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논쟁이 막 되더니 세월호 사건이 나오고, 그 세월호 사건 때 죽은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까? 의도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막 이런 논쟁이 막 갔어요. 수업이
완전 엉망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야, 이거. 그리고 수업을 망쳤어요. 속된 말로 망쳤어요. 근데 제가 그 가르침을 매 학기마다 가르쳤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어떤 학생이 화공과 학생인데 수업 다 끝나고 군대도 갔다 온 학생이에요. 저한테 딱 오더니 교수님, 교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악해져 갖고 죄인이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인된 인간들이 잘못해갖고 일으킨 사건인데 왜 애들이 이해를 못하죠? 오히려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야,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럽니다. 그 논쟁을 막 이끌어냈던 애들이 누구냐면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었어요. 어떻게 기독교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교수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그때 기도를 안 하고 수업에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정신없이 가다가 학교를 가다가 제가 2월 22일부터 제가 좀 삶의 분기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날 때 또 모임을 인도할 때 설교할 때 제가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예전에도 기도했지만 더 심각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제가 수업에 들어갔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 들어가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뭐 수십 번 가르쳤는데.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날 때 한번 기도하고 남자친구 만나보세요. 고객을 만날 때 내가 한번 기도하고 고객을 만나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그룹을 인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한번 인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때 기다려주며 기도하며 지적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이름이 위로자 격려자라는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자 많이들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바꿨어요. 김바나바. 바나바 킴.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결단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 받았는지 아세요? 15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혹독하게 훈련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그 15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1 기도 제목을 나누는 깊이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훈련받고 성숙해졌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솔하게 삶을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인간관계라는 끌과 정으로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런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자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약 15년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그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하나님, 저걸 나한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내가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주셨을 때 깊은 신뢰관계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그분에게 잘 권면해 주면 정말 그건 사랑의 권면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평생 응답받았다라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만 5만 번이랍니다. 그런
그가 가장 긴 시간 동안 드렸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가 가장 긴 시간 동안 드렸던 기도는 5명의 친구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뮬러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고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 52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되지 않았답니다. 뮬러는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예감하며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뮬러의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러나 뮬러는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완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에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그 뮬러가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영국을 다니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최후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 고백,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해 주는 신앙 고백,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에 빚진,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그 누군가가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기도를 씨름하고 싸워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마음속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삶의 요철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 놀랍게 주님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오. 오 주님,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영혼들을 초청할 때 우리가 초청하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커맨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워지는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님의 첫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제가 초청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그 영혼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그들이 놀랍게 구원받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복음의 열정 앞에 나오게 되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